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네, 이사무엘 목사님의 사랑, 은혜를 만나다 설교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이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라는 개념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은혜가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온다는 것, 또 우리의 어떤 상태, 특히 부족함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 그리고 감사를 통해 더 깊어진다는 것. 이런 측면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들으시는 당신의 삶과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속성부터 시작해 볼까요? 찾아오심이 은혜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 그 공생애의 정점을 향해 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었거든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었으니까요. 굉장히 목적이 뚜렷한 여정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 어떤 이름 없는 마을에 들르십니다. 네, 그게 좀 이상하죠. 왜 굳이 길을 벗어나서 그곳으로 가셨을까? 거기가 바로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격리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게 아니라. 네,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요.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하시려고. 마치 나중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그 의도. C.S. 루이스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온다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다. 그렇죠. 어쩌면 당신 삶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나 사건도 사실은 당신을 향한 주님의 계획된 찾아오심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결핍이 은혜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나병 환자들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 지르잖아요. 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죠. 그때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선생님, 헬라어로는 에피스타테스인데 이게 그냥 보통 선생님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에게 썼던 표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그렇죠. 병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간절함, 그리고 동시에 그럴 수 없는 처지, 바로 이 결핍이 드러나는 거죠. 아, 그 부족함 때문에 더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그게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결핍 때문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아직 병이 낫기도 전인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네, 아직 아무 변화도 없는데 믿고 가라는 거잖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가요. 그리고 가다가 깨끗해지죠. 이게 바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건데 그 믿음은 결국 자신의 그 절박한 결핍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할 때 시작된 거죠. 와,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나 약정, 그런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그 결핍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곳이 바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인 진리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죠. 세 번째 속성, 감사가 은혜 위에 은혜다.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는 거. 맞아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좀 안타까워 하시는 듯 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9명은 그냥 가버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이라는 질병에 더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차별까지 이중의 고통과 결핍을 겪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더 깊은 절명 속에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치유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쩌면 속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이 정도는 뭐 하고 은혜를 좀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그럴 수 있겠네요. 듣고 보니 감사는 그냥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의 태도, 내가 자격 없음을 아는 것과 연결되는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선물이란 걸 깨달을 때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단순히 몸만 나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더 큰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감사가 또 다른 은혜, 더 깊은 은혜로 이어진 거죠. 감사가 더 큰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다. 정말 인상 깊습니다. 결국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받을 더 큰 은혜를 예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도적인 행동이고 또 우리의 가장 큰 약점, 그 결핍 속에서 믿음을 통해 경험되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통해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당신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은혜들을 한번 의식적으로 떠올려보고 감사로 반응한다면 당신의 삶과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감사가 당신을 또 어디로 이끌어갈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